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죽음이 오면은 두려워하고 약해지지요. 돈도 권력도 지식도 죽음을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질문합니다. 죽으면 끝인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는가 없는가? 부활이 있다고 하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어떤 차례로 부활할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그곳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저런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던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사랑, 그 다음에 또 예언, 방언, 또 신유,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은사가 많은 만큼 문제도 많은 교회였어요. 성적인 문제, 그리고 또 분쟁의 문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걸로 말미암아 네 파로 나눠져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서로 싸우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부활을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질문한 거예요. 부활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 때문에. 오늘 12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시작.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왜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세상적인 문화와 학문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고 그걸 그대로 수용하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 철학에서는 부활 사상 없습니다. 내세 영생 없습니다. 죽음은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15장 32절에 말씀해 보세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렇게 하면서 쾌락주의가 발달하게 됐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세상이 전부니까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먹고 마시고 놀다 가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움을 잃어버리기 전에 삶의 의미를 어디다 두어요? 먹고 마시고 세상 쾌락을 즐기는데 두는 것입니다. 해서 성공과 명예와 물질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들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세상 쾌락을 누리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부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부활이 있는 걸 믿습니까? 자,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데 먼저는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띄워주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편 16편을 통하여서 부활 말씀을 하시고요, 여러 군데 예수님은 직접 또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말씀하셨지요. 여러 번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에는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 이거를 판가름하는 것은 뭘로 판가름할까요? 증인이 있으면 됩니다. 증인. 그럼 부활의 증인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있습니까? 맨 먼저 오늘 보니까 베드로가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주일이 한 달 반쯤 지났습니다마는 계속 부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첫 번째로 본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3번 나타나셨어요. 그렇게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부활을 일시에 본 사람들이 500의 형제들이 같이 보았어요. 그러면 최소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몇 명쯤 될까요? 1000명은 넘어요. 1000명. 그러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활을 직접 보았으니까 부활은 사실이다, 아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을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의 증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태반이나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뭘 본 사람들이? 부활을 본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어요. 여러분, 부활이 의심되면은 사람들이 물어보면 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보았습니까? 봤다. 그럼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거를 믿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데 뭐가 증언한다? 성경이 증언한다. 두 번째, 누가 증언한다? 증인들이 증언한다. 증인들이 몇 명이다? 2명? 좀 더 써요. 수천 명이 봤다는 거예요. 수천 명이. 베드로가 보았고, 야고보, 요한 12 제자들이 다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보았고,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고, 일시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500여 형제들이 봤으니까 거기 여인들 있고 어린아이들까지 합하면은 수천 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못 믿느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궁금합니다. 부활의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자, 맨 먼저 부활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자, 오늘 20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20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과일나무를 심었습니다. 무슨 나무인지 몰라요. 근데 그 과일나무에서 사과가 열렸네. 그러면은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 그러면 다음 해에는 무슨 열매가 맺힐까요? 배가 안 열릴까요? 대추가 안 열릴까요? 왜 사과가 열립니까? 사과가 첫 번째 열렸으니까 이듬해에도 셋째 해에도 계속해서 사과가 열리겠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첫 번째 열매가 예수님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의 부활의 열매들이 맺혀질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도 그 다음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는 거요. 그러면은 부활할 때 예수님이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누가? 예수님이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이 땅에 강림하신다. 이걸 뭐라 그래 말해요? 예수님의 재림이라 그러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이 땅에 강림하시는데, 그때에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그 다음 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잠잔다고 하잖아요. 지금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이 어디가 있어요? 낙원에 있지요. 천국인데 낙원에 있습니다. 근데 많은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죽으면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디가 있어요? 낙원에 가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낙원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자,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두 번째, 세 번째로 해가지고 부활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 재림하시는데, 그때에 이 땅에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공중으로 올라가요. 이게 세 번째 사람들입니다. 그때 공중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뭘로 바뀐다?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그래서 이 땅에서, 공중에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심판이 있는데, 그게 백보자 심판이고요. 백보자 심판 때에 우리는 비로소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 그 다음에 영벌에,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 이후의 순서가 그렇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 42절부터 4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다 펼치세요. 네, 보시고, 안 가지고 오시거나 눈이 안 좋은 분들은 앞을 보시고, 42절부터 44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 지금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있는데 영의 몸도 있다는 거. 영의 몸도 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렇게 해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강한 것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데, 그 몸은 눈물을 흘리지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부활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부활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나서 두 번째 부활이 이루어지는데, 그 두 번째 부활이 뭐다? 새하늘과 새 땅이다. 아셨죠? 부활 몇 번 있다고요? 두 번. 첫 번째 부활이 뭐예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은 우리가 바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이때가 바로 첫 번째 부활이고, 두 번째 부활은 언제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에 두 번째 부활이다 이거예요. 예. 그러므로 5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왜 흔들리지 말라 그럴까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 왜 주의 일에 힘쓰라고 말할까요? 너희 수고가 헛되다 아니다? 헛되지 않는다. 이거를 알기에 정확하게 하나님은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너 이 땅에 살았을 때 어떻게 했느냐,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계산하시고, 상 줄 자에겐 상 주시고 벌 줄 자에게는 벌 주시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도요, 부활이 안 믿어지면은요, 자꾸 헷갈리고 세상적인 문제를 향한 인간의 질문들이 참 많아요. 네. 이 질문들을 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도 국내에선 예수님을 잘 믿었고 그런 대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었는데, 미국에 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잘 적응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머리가 커가면서 실용주의 사상이 팽배하게 되어서 점점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엄마, 왜 교회 가야 돼요? 왜 예수 믿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을 멀리하고 교회에 나온 듯 하더니요, 이제 영영 교회를 안 나와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 떠난 거지요. 근데 이 아이가요, 엄마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따지며 질문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서요, 그렇다면 왜 전쟁과 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못 본 채 하십니까? 이거요.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근데 왜 어떤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기형아가 되고, 또 어떤 아이들은 태어날 때 장애가 생기고, 또 어떤 사람은 희귀병을 앓고 태어나게 만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좀 온전하게 태어나시게 하시지,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할 말이 없어요. 세 번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럼 공의는 공평한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 꼬라지를 보니까, 어떡합니까? 못된 놈들은 정말 잘 먹고 잘 살고요, 선하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당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입니까? 물어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지요? 그래, 맞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왜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주셔가지고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때가 많습니까?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면서요.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죄도 짓지 않은 어린 아이들이 사고나 질병이나 전쟁통 안에, 최근에 이스라엘 무기가, 미국 무기가 저기 이란의 학교를 때려가지고 수백 명이 죽었잖아요. 그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하나님은 이러십니까? 이렇게 아들이 조목조목 따지며 묻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될지 모르니까 담임 목사님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했는데 이 아들에게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제가 다음 주 오후 예배 시간에 자세하게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목사님이 대답한 이야기, 부활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대답한 것을 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부활에 대해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믿는 사람들의 문제를 대처하는 방안과 믿지 않은 사람들의 문제를 대처하는 방안이 전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과 부활이 있다고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악을 볼 때에, 죄를 볼 때에, 불의한 환경, 부조리한 모습들, 이것을 볼 때에, 자, 부활이 없다, 내세가 없다, 지금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세가 없으면 여기서 벌 받을 거 벌 받고 또 벌을 안 받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게 안 들키면은. 그러니까 점점점 악랄하게 사람이 바뀌어지고요,
안 들키기만 하면 되니까 온갖 못된 짓을 다 저지르며 살아가더라 이것입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마지막에는 어디 갑니까? 지옥의 불구덩이 가겠지요. 그런데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죄와 악과 부조리와 모순들을 볼 때에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당신들 다 끝이 있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야. 이거를 알기에 두렵지 않겠습니까? 저거 저렇게 가다가 망하는데 지옥의 불구덩이가 결국인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야지.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심판대 앞에 서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긴 서는데 칭찬받는 심판을 위하여서 우리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겠지요. 예. 자,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비록 장애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요. 내 삶의 고단함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요. 대표적인 사람이 송명이신 죽은 분이지요. 이 양반이 장애로 태어나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장애를 비관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뭐가 공평해요? 나는 한 걸음을 내디디는 것도 어려운데 또 말 한마디 하려면은요, 온갖 힘을 다 쓰고 입을 삐죽이고 몸을 비틀면서 그렇게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뭐가 공평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나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땅에서 악인은 자기의 형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우리는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은 거기에 야베스가 나옵니다.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요, 야, 너 왜 태어났어? 이겁니다. 그 장애를 가지고, 장애인인지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아이가 태어나니까 이름을 지었어요. 고통이라고. 태어날 때 이름이 고통이에요. 자, 여러분의 이름을 누군가가, 자, 김고통씨 이렇게 부르면 어떡하겠습니까? 매일매일 사람들이 야 고통아 고통아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 나는 그래, 우리 부모가 나를 태어날 때에 나 때문에 부모가 돌아가셨던지, 내 장애를 보고 부모님이 나를 버렸던지,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그래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가며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야베스는 안 그랬습니다. 자기의 고통 때문에, 자기 힘듦 때문에, 자기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게 됩니다. 그 야베스의 기도가 역대상 4장 10절에 나옵니다. 앞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 자기 고통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러니까 야베스처럼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걸 믿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비록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고통으로 태어났지만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야,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믿기에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이 있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얼마나 삽니까? 길어야 100년 삽니다. 100년. 그런데 부활하여서 저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얼마만큼 삽니까?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 많아야 100년 사는 유한한 인생을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부활이 없다, 내세와 천국이 없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막 살 것인가? 아니면 부활이 있다고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인내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거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선택하든지 부활이 없다고 막 사는 것 선택해 괜찮아요. 괜찮아요. 원하시면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이 있음을 믿고 내세와 천국이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불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악인들을 바라볼 때에 나는 저렇게 살아가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하며 살아가고 결단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편으로 사는 게 좋아 보이면은요,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럼 마지막에 결국은 어디예요?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만납니다. 그러나 이쪽이 좋다고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우리는 이 땅에 좀 힘들어도요, 어려워도 아파도 슬퍼도 괴로워도 참아내고 믿음으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보좌 앞에 올려놓고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되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51절의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펼치시고요. 51절부터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얼마나 확실한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고 계십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자, 잠잔다는 말은 이 땅을 떠났다는 거지요.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낙원에 있다는 거예요. 낙원에서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는 첫 번째 부활이지요. 자, 52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몸은 어떤 몸이라고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다시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같이 읽어요. 시작.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러면은요, 우리가 부활이 있음을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잠시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그럼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는데 주님의 때가 되면은 좋은 것으로 주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